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마지막 금요 기도회, 원래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고요. 지난 한 달간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로 대수성공사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늘 소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이하로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아주 임팩트 있는 단어가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원어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원어에는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여기에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혹은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교훈을 쫓거나 복음, 참된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4절부터 10절에 간략하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쫓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술의 공수거 이런 말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사람들이 이 돈에 집착하게 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 이 3절에 보면 바른 말에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여서 교만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며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8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돼요. 이건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이 너무나 크거든요. 사람을 높여주고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을 유지하고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과 다투게 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피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용어는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가족들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반응을 하죠. 인격과 인격이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없거든요. 돈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도구의 대상이지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게 되고 애정을 가지고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범죄 있잖아요. 범죄들 그 중심에 다 뭐가 있어요? 다 돈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면 결국은 돈이구나.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하고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저런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놀라운 일이지요. 성자 하나님이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도대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불의의 반대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게 도덕적 의와는 조금 또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들, 그것을 행하고요. 두 번째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거룩한 삶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규정하신 신앙의 틀,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추구해야 되죠. 네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적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익히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치관은 상당히 달라요. 이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비슷하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볼까요? 결혼관. 자녀들을 결혼시키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가치관으로 결혼시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 관점에서 결혼을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결혼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출산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가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결혼을 시키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혼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직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수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적, 그런 경제관과 직장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다른 삶,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는 뭐냐면 길들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들여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비테스라는 헬라어는요,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되는. 그래서 서커스에 이게 보시면 사자, 곰 이런 애들이 막 포악한데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죠? 사자 입 벌리고 머리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악어도 마찬가지고. 길들여져서 그러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비테스입니다.
길들여지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사악한 본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함이지요. 이 온유함을 따르며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11절 끝에는 따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돼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완전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걸 추구하면서 이런 것을 행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가며 그것을 따라가고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조금 달라요.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한 싸움, 이것은 이 단어가 사실은 이 경기장에서 전투를 치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 그런 것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경기장 안에서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하고 안 익숙한데 여러분 영화에 보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가 뭐냐면 검투사라는 건데 이 검투사들은 경기장 안에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도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검투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은 편을 먹고 이 방어를 해 나가는 그래하여서 짐승을 또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것인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싸우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서로 연합하여 그 악한 것들을 무찔러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짐승들 뭐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라든지 황금만능주의라든지 뭐 이런 향락주의, 실용주의, 뭐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악한 철학들 이런 것들과 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경기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싸움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영생은 결국은 그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얻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그의 마지막에는 이 영생을 취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11절과 12절에 총 8가지의 삶의 형태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사포로 이렇게 막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앞에 나오는 8가지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보다 이러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땠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세례 교육과 또 우리가 직분자 교육 받을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한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엄위한 존전 앞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파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살게 한다라는 것은 유지되어지고 활동하고 죽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요 그냥 우연히 생겼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우연히 지구는 46억 년 전에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가 자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증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증언은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이 형벌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맞는 게 속 편하지. 다 아는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죽음이라는 걸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바로 참된 진리를 나타내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 앞에서 명하죠. 13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앞에 이 명령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전체 명령일 수도 있는데 11절과 12절 가까운 문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아플 때, 지금 좀 어제 좀 그랬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파가지고. 몸을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살이 닿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예. 아프면 그래요. 아프면, 다른 게 뭐 이렇게 어떤 비전, 뭐 꿈, 이런 것보다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되게 아프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많이 나아졌는데,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아픈 거. 여러분들, 저야 잠깐 아픈 거지만,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뭐, 허리도 아프다 그러시고,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뭐도 아프고 뭐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대로 오십니다. 그대로 승천하실 때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올라가실 때는 그렇게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는요, 천사들의 소리, 호령, 나팔 소리, 큰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40명 넘는다 그랬죠. 다 가짜예요, 다. 왜?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호령 소리,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짜 예수들은요, 다 집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병원에서 태어나고 다 그랬어요. 다 가짜죠.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명령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죠. 기약이 이르면 15절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바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금요기도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동안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깝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좀 잘 없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복이 많으시죠. 그리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고 이 세상의 향락과 돈을 추구하게 되지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 부유한 것은 그러면 죄입니까? 라든지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부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이제 교만의 반대말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은요 자랑을 해요. 예, 그 자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명품을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함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혼할 때에 집을 이제 구하러 다녔어요.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대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갔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전도사인 줄 아니까 그때는 목사군요. 그때는 이렇게 목회자인지 아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동산에서 이게 수십 년을 해왔는데 세상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한순간에 돈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날에 보면 돈이 그렇게 없던 사람들이 어떤 날 떵떵거리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은 순식간에 있던 것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없을 때 또 언젠가는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에게는 그런 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이 돈이 정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는 정함이 없어요. 확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나의 미래를 재물에 소망을 두는데 여러분 이 재물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노후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후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재물은 사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이 돈이나 외모 이런 것들을 자랑의 수단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재물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또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많은 부정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이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이렇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 자기의 어떤 커리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도록 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 경제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청지기론이 있었어요.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잘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쓰라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바꿔서 말하면요, 여러분 이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쪼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쪼잔하게. 그리스도인들 너무 쪼잔해.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돕고 또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그런 일에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마음을 넓게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베푸는 삶이 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아 놓는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 광고에도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동대문구에 70만 원 이렇게 작년에는 60만 원인데 올해는 이제 70만 원 했는데 거기에 30만 원을 더 보탰어요. 그 3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3040 각 가정에 저금통을 하나씩 줘가지고 아이들하고 반드시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것에 그 너그러운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가정이 참여를 하여서 재정을 모아서 이제 동대문구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너그러운 마음이 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가장 차이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지고 또 돈에 집착하며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런 재정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장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터, 좋은 집을 쌓아놓는,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이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에 배치시켜 놓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또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시장 경제 체제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돈에 집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이러할 때에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넉넉한 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선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